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이 팔복 시리즈 마지막 날 8번째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옛날에 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게으른지 장가를 갔는데 일도 안 하고 그냥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빈둥빈둥 밥만 먹고 잠만 잡니다. 한 번은 이리저리 뒹굴면서 낮잠을 잤는데 낮잠 자는 중에 꿈을 꿨대요. 돼지 꿈을 꿨어요. 돼지가 꿀꿀꿀꿀 그러면서 자기를 쫓아오더랍니다. 이 무슨 꿈인가? 그래서 꿈 해몽가를 찾아갔더니 돼지 꿈은 좋은 꿈인데 아마 조금 기다려 보면 먹을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요. 집에 가서 이 게으름뱅이가 안 그래도 게으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두커니 있었더니 세상에 아는 친구가 오랜만에 와갖고는 이보게 내가 한턱 쏠 테니까 우리 맛있는 것 먹으러 가서나. 이야, 좋은 꿈이구나. 가갖고 그냥 막 배부르도록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도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도 꿈을 꿨는데 배가 이만큼 평범한 돼지가 또 나타나더니 꿀꿀꿀꿀 자기를 쫓아오더래요. 이건 무슨 꿈인가? 해몽가를 또 찾아가갖고 이게 무슨 꿈입니까? 물어봤더니 이것도 좋은 꿈인데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오단벌을 누가 사입해 줄 것입니다. 옷을 얻는 꿈입니다. 그래요. 그 집에 가만히 기다렸더니 장인어른이 오더니 옷 사주겠다고 가게나 그랬더니 오란벗을 딱 사줬대요. 희한하다. 그 세 번째 날이 됐는데 이번째는 꿈을 안 꿨는데도 해몽가를 찾아갔대요. 꿈해몽 좀 해달라고. 돼지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그 꿈은 아주 위험한 꿈이니까 크게 사고 날 일을 당할 것이니까 아무 데 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알겠다고. 안 그래도 게으름뱅이가 어디 나가지도 않는데 우두커니 가만히 뒹굴뒹굴 누는데 선반에 있던 메주가 희한하게 둥글둥글 굴러서 툭 떨어지더니 머리 위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이야,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꿈도 해석을 하고 안 꿈도 해석을 하는가. 그 해몽가한테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이 이런데 셋째 날에 내가 꿈도 안 꿨는데 기가 막히게 맞췄는데 비결이 뭐냐고. 이거 쉽다고. 처음에 돼지 꿈 꿨죠. 근데 돼지가 꿀꿀거리는 건 배고파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을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밥 먹은 돼지가 배불러서 쫓아왔던데 이게 배부르면 옷이 필요하니까 옷을 입혀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각해 보시오. 배부르고 등 따신 돼지가 이제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몇 바퀴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얻을 터질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참 박수갈채 받고요. 무슨 금메달 따듯이 막 신나는 일이 있고 좋은 영광스러운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그게 뭔가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돼지처럼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만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박해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 10절을 보시면 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뭐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고자 했을 때 침례요한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거절을 할 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팔복 마지막 말씀 중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의가 있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의 모든 종교나 어떤 가르침이나 이 축복, 어디로 귀결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용서받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를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도 구원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이 의로움을 얻으려고, 의롭게 돼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뭔가 선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돌을 닦고 수행을 하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무슨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막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 보지만 의롭게 된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1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2시간 했다. 그럼 난 모자란 것 아닌가? 내가 2시간 했는데 저 사람은 20시간을 했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의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선행을 하고 뭐 의로운 일을 하고 돌을 닦고 수행을 닦고 하지만 자기가 의로워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가 죽은 뒤에 정말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고행으로, 무슨 도덕으로, 어떤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한 의로움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까지 나갈 수 있는 택한 백성 삼아 주신다, 성경에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죄로 죽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도말해 주시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의 자격을 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의를 위하여서 살면 박해를 받습니까? 미움을 받습니까?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이 본인의 노력이나 힘쓰고 애쓰는 공로로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요, 절대로 우리 어떤 행위나 공로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막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한평생 돌을 닦기도 하고 고행하고 수도원 가서 엄격한 생활을 하고 잠도 안 자고 음식도 안 먹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런 행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평생 닦아온 이런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면 자기네들의 고생이 다
소용이 없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야기할 때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저들의 특징은 뭔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내 영광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들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를 않으니까, 자기네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를 않으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미워하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의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영적 전쟁할 때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흉배거든요.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죄 없는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사심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딱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딱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의예요. 의의 흉배를 딱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 노력, 수행, 의로움을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 봉사도 카운팅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11조 헌금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은 놀고 먹고 하는데 뭐 일하고 돈 버는데 난 수입, 이것도 의롭게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공로. 할렐루야. 그 나머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은혜의 감사 감격에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함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어떤 사상을 따름으로. 길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든 그 길 따라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넌 휴머니즘적인 것 아니냐, 어떻게 비인간적인 일을 이야기하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게 의고 그렇게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인데, 여러분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상의 사랑과 미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의 의만 붙잡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할 것이고 심지어는 거짓된 말로 우리를 욕할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 공로를 믿는데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욕을 한다 말씀을 하는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했거든요. 네, 그냥 가족들하고 관계도 좋고 열심히 직장 얻고 사업하면서 돈 벌고 번 것 가지고 즐기기도 하고 어떤 꿈이나 목적을 두고 잠도 안 자고 부지런히 막 사는 것, 크면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맺으면서 우정 쌓는 것,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영적인 눈이 확 뜨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 안대와 같은 것이 싹 벗겨지면서, 야, 그렇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세상에서 돈 벌고 가정을 꾸미고 뭐 직장 생활하고 우정 쌓고 성공을 위하여서 그냥 몸매 관리하면서 막 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것, 비로소 올바른 것, 똑바르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 여러분들도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장소, 뭐 그냥 먹고 마시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는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때가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아침에 우리 일교구 집사님 아내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비보를 접했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어제 저녁에 복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피나고 뭐 이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요. 나이도 많지 않으신 우리 분이신데. 그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는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우리 가족보다, 친구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예수 잘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를 향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네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고 성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가문도 좋아요, 대단한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높은 위치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드디어 깨달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가 추구해왔던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그가 누려왔던 무엇이나 이런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이제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과 우정을 나누지 않고 자기들과 시간을 함께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하고 함께 놀고 좋은 시간 보내고 우정 쌓고 얼마나 좋아. 같이 놀고 막 유익한 시간 갖고 뭐 좋은 데 구경 가고 맛있는 것 먹고 그랬던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구인데 이상해졌다는 거죠. 옛날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야, 교회 왜 가냐? 기도 왜 하냐? 못하러 말씀대로 사냐?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따라서 그냥 세상 것에 그냥 만취해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위에서 그냥 흥청망청 살자고 막 유혹하고 꼬드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것 우리가 소망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11절 말씀이에요.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입는 박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의를 위해서 정말 세상 것을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그것이 참 복된 것이니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의를 추구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 이거 가장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보면은 예수 믿고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박해하는 자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예수를 위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나라보다도 앞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자꾸 애국심 얘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애국심 가지라 그랬어요? 물론 나라로 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걸 딱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비슷해. 나도 예수 믿고. 근데 예수 이전에 복음 전에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기 전에 나라에서 움직이죠. 아니면 좌파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좌파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네 안 따라오면 다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위험해도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머리로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세웠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도록 하면 되지. 정치인도 아닌 자가 왜 교회 와서 선동을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의가 아닌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게 만드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의정복교와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파만 있어요. 좌파도 우파도 없어요. 그게 제가 존경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하는 이용훈 목사님 가르침이고, 고인 대신 이제 1주년 맞이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가르침이지. 언제 좌파 우파 따지고 무슨,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에서 살 때 당하는 박해, 거짓말, 욕, 그것 때문에 복 받는 자들이지, 그 외 비본질적인 의가 아닌 다른 것 위해서 막 욕먹고 그거 반대한다고 뭐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될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것이 가짜냐 진짜냐를 딱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좋을 때 막 따라다니는 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돼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예수님이 기적 베풀고 뭐 그냥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료할 때, 죽은 자 살려낼 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쫓아왔습니까?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딱 지게 되는 그 사건 앞에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가짜와 진짜가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왜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이 복이냐? 이유는 그 가운데 성도가 더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불순물이 다 제거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예수님의 의가 아닌 다른 것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이 박해를 받을 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박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박해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결국에는 선동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위하고 자기 사상, 자기 가르침,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셔요. 아멘.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불순물이 다 제거돼서 순금처럼 나올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복된 것이다. 또 한 가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쓸데없는 일을 위해서 박해받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음으로 저 여러분들이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도사 때, 지금도 선교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선교를 하고 싶어 갖고요,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장로님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교회가 선교해야죠.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그걸 그렇게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전사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선교의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하는 것도 다른 반대가 아니에요. 뭐 동네 전도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늘 듣는 선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 돈 많이 든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장로님, 반대하는 장로님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박사과정이 이제 포스트 닥터예요. 이것만 딱 마치면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내노란 학교의 교수가 되고 앞날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 유학하는 아들 다니는 교회, 한인교회겠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장로님의 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박사학위고 뭐고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께 소원을 했대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나도 선교지로 나가겠노라고. 한국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장로님이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정신 있냐 없냐. 너 돈 들여갖고 박사 만들어서 이제 한국에 가서 교수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왜 답변이 없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저도 제 자식 이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아니더라고요. 예. 그냥 위에서 기도만 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하는 수 없이 주님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알겠노라고. 여러분, 이제 이 장로님이 선교를 반대하다가 그 사랑하는 아드님이 선교사가 된다 그러니 선교를 반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갖고요, 그 선교를 반대하던 장로님이 갑자기 오더니 선교해야 된다고. 목사님, 선교사님들 후원해야 된다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그 전도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아멘. 그것을 체험을 하고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도 열심히 선교사명 감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 내 믿음 신앙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예수님의 다른 것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까지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마지막에 가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 두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핵심 가르침, 의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의로움, 그 의로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 의로움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저 여러분들 대신해서 여러분 몸 찢겨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세상에 그 무엇과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때로는 박해를 받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야,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왜 그래? 아니, 지금 그거보다 더 소중한 내가 예수님을 통한 의로움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역 식구들 다시 한번 우리 지역장 되시는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서 우리 지역 식구들이 지금 의로움 외에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세상 것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따르는 박해가 있어요. 칭찬해주고 상 주고 막 만족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왜 어리석냐, 왜 또 그러냐. 아니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요. 야, 내가 지금 불순물이 제거되고 있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상급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되고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